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정말 희한한 이 내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이 희한하냐. 아브라함이 애굽을 경유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왔거든요. 애굽을 경유했다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미리 분별하여서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지 않는가. 소유가 풍성해졌죠. 재산이 많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도 다투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목자들만 다툰 게 아니에요. 다투기 전에 행동에 나섰으면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요, 주님이 누르기 전에는 터져 나오지가 않습니다. 풍요로 누르니까 다툼이 나오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죠. 아브라함 중심이 아니라 약속 중심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항상 약속이 앞서가요.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풍요로울 때 다투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억지로 눌러서 주님의 정인되라고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해석을 하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우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신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해도 어느 사람이 성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뿐이지 주님의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야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이라고 우길 뿐이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주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께 혼나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실상 그들은 주님께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 잘 보여서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받은 게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들로부터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뭐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걸 간증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법을 강의를 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면 십자가 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왜?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음성을 듣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행동이죠. 거기에 뭐가 죄가 나옵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행복해 합니다. 왜 행복해 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배척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들을 어떤 취급하는가 하면 어떤 취급을 하죠? 지옥 가도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지옥 가도 마땅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런 예수님 이야기도 안 하니까 십자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근데 왜 듣고 싶어하고 왜 알고 싶어해요? 아브라함처럼 푹 누를 때 죄가 나오잖아요. 다투는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왜 다퉜어요? 예? 조카 롯아, 니 내 조카자냐? 아니, 내 밑에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면 좀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삼촌이 더 부자 되지 않느냐? 미리 아브라함이 양보했으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악함과 성질 더러움과 욕심 가득함과 질투 가득함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싫은 거예요. 성령문자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나를 주목하라는 거죠. 나를 주목하고 나를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들어도 인간들은 어느새 복음을 아는 성령군자가 되려고 하는데 육이 있는 한 이런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벗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로마서 6장입니까?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는 건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걸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그림자로 표현하면 구약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아카시아 나무 상자.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돌판. 그것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종류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그 죄가 들어있는 상자 그 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죄소라고 해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 그리고 염소의 피를 거기에 뿌리고 거기에 쏟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뿌려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대제사장도 거기 다 포함되죠.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요. 시언자, 은혜가 내리는 자가 속죄소거든요.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장소, 덮개 뚜껑 그 위를. 그 속죄소에 뿌려지는 그 피를 증가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피리 제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나 잘났지? 그게 아니에요. 나 잘났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그 말은 그 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 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해서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콱 누릅니다. 콱 누르니까 어때요? 고무풍선에 물을 넣고 꽉 누르면 어떻습니까? 구멍이 생겨서 물이 튀어나오듯이 죄가 튀어나오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 새 언약이죠. 그 피를 자랑케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를 증거하는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시고 우리를 누르셔서 죄가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 주님의 피 흘림을 자랑케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내몰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